시간 말씀은 창세기 29장 20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자, 찾아서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의 특성, 오래 참음에 대해서,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야곱의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야곱의 이야기는 좀 우울한 것 같아요. 야곱의 삶 자체가 그가 이제 나중에 예굽에 갔을 때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했듯이 자기가 굉장히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거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태어나서부터 형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형이 장자의 그런 어떤 직분을 축복을 대신 가르침으로 인해서 또 형을 피해서 도망가야 했고, 거기서도 또 외삼촌에게 또 속임을 당하고, 그러면 또 와서도 그 세겜에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이런 일도 있었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또 누구죠?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슬픔도 있고, 근데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또 잡혀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아무튼 진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진짜 험난한 인생을 산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삶에서 굉장히 행복한 순간, 그 순간이 지금 오늘 나오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가운데 그의 삶에 있어서 어쩌면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부를 만한 그런 시간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시간이죠. 근데 이 시간이 그에게 행복했던 것은 그가 사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그가 가졌던 그런 어떤 사랑의 특성을 우리가 하나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지난주 모임에서 사랑은 출발점이 아니라 결승점이고 결과로 나타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랑이 결과,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로서 얘기를 하고 있지 사랑을 씨앗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6월절에 잠시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뭐라고 해야 돼요? 궁극적인 어떤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 드디어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던 그 사랑이 뭔가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 죽음과 부활이신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거는 요한 사도가 얘기한 거죠.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가 주석을 달았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을 시작했지만 그것이 중간에 뭔가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피하고 도피하고 뭔가 그래서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 어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끝까지
가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셨다면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 맺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불가능했을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결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란 말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곱은 지금 살기 등등한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몸을 의탁하고 그 집안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라반은 아무리 자기 야곱이 조카지만 공짜로 일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야곱도로 원하는 보상을 얘기하라고 했고, 그 야곱이 그 라반의 딸 라헬과 결혼한 조건으로 7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해주겠다고 제의를 해서 그것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야곱이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정말 수일같이 여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본질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 반드시 감정적인 어떤 그 친밀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믿음이죠. 또 남녀의 사랑, 친구의 사랑, 부자 간의 사랑 등 인간관계에 따라서 사랑도 달라진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하지만 이런 모든 사랑들, 남녀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사랑이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든 간에 그 모든 사랑 가운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야곱이 보여준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상대방을 위해서 참아주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바울은 사랑의 특성을 15가지로 열거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쭉 해가지고 마지막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 중에서 이 사랑에 대한 15가지 특성 중에서 사도 바울은 참는다는 것을, 참는다고 하는 표현들을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제일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게 3번에 걸쳐서 이 사랑의 특성을 얘기하는데 처음과 끝을 참고 견디는 것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것도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만 참는다, 아니면 어떤 기간 안에만 참는다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참고 그리고 오랫동안 참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사랑의 특성 중에 나타나는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하는 이런 특성들 역시도 상대를 향한 상대를 배려해서 참아내는 것과 맞닿아 있어요. 이런 특성들이 참음과 인내와 맞닿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보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15가지 특성 중에서 이런 참음과 인내와 관련된 특성이 몇 개나 되냐면 9개나 됩니다. 15개 중에서 9개. 반이 넘는 내용들이 다 참고 인내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요, 포용해주고, 관용해주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한다는 말이 이 참고 기다리는 것 안에 들어있어요. 상대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도 품어주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 때문에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그런 관계가 조금 더 위축되거나 그 관계가 뭔가 수정이 일어나거나 관계가 바뀌거나
또는 그 관계를 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사랑하면 우리가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절대 이 사랑 안에서는 이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들은,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사랑들은 이것이 빈말이 안 될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참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는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잠깐 동안 참는 것, 그리고 어떤 특정 부분만을 참는 것은요, 사랑 없어도 돼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 사랑이 전혀 없고 자기가 무슨 의지력을 사용하든지 하면은 잠깐 동안, 그리고 어떤 일부분을 참아주는 것은 사랑이 없어도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상대의 허물과 잘못이 고쳐지지 않아도 끝까지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좋은 점이 있어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좋아하는 것은 사랑 없이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는 조건이나 어떤 기한이나 어떤 내용면에 있어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사랑은요, 상대로부터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없을지라도, 아니 처음부터 아예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그 상대방의 유익만을 위해서 섬기는 것, 이게 참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뭔가 내가 어떤 상대방으로부터 돌아올 어떤 반응이나 어떤 유익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사랑의 목표로 삼는, 사람 자체를 내가 사랑하는 거지, 내가 사랑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을 것,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사랑의 행위를 한다면 이미 그 자체는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오래 참으려면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목표라는 것은요, 상대가 단지 자기와 같이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아니 같이 없더라도 자기를 알아주기만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자기를 미워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내가 행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목표라는 것, 사람이 나의 사랑의 목표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만으로 내가 행복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TV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게 되면 장애나 질병이 있는 그런 아이를 키우는 그런 어떤 부모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그 자녀가 굉장히, 정말 그 자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 어려운 거 있는데, 그런데 그 엄마들이, 그 부모들이 바라는 것이 그냥 그 자녀가 자기와 오래 같이 살아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이 아이가 어쨌든 간에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베풀어주고, 그냥 이 아이가 그냥 이 옆에만 있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들었는지 모르고, 저게 정말 가능할까?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런 사랑인 거죠. 그 부모가, 그 아이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간호를 하고 돌봐주면
이 아이가 그 나의 어떤 그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서 번쩍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에 내가 베푼 그 사랑을 갚아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희망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을 목표로 해서 사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이 우리의 사랑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 결코 우리는 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러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뭔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천하의 죄인이라도 끝까지 구원하겠다는 소원의 표시고 사랑의 표시인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해 갖고 있던 소원의 표시가 바로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의 온전한 것들을 깨달은 신자는 비로소 자기를 포기하고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일방적인 사랑, 그냥 우리 자체만을 향한 그 일반적인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자기중심적인 그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 일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는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그분을 평생에 걸쳐서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만을 사랑한다고, 사랑하겠다고 우리가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랑을 얘기할 때에 기다림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실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 그러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그분의 허물과 실수, 잘못을 참아주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허물이 있거나 실수하거나 잘못이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우리 눈에 이거는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 같은데 라고 보이는 것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셨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조금만 어렵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여건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나,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어째서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는데, 얼마나 많이 열심을 냈는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몰라요. 아직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곱이 살았던 그 험악한 세월을 여러분들이 아직 충분히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야곱이 경험했던 그런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만약에 산다면,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입을 담고 인내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고 잘못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눈에 보기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것을 내가 참고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했지만 응답 안 되는 일도 야곱처럼 7년을 수일처럼 기쁨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진짜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두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많아도 그래야 합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모든 일을 제추두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일을 할 때든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발견하려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렇게 오래 참으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참을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고 뭐 정성을 드리고 열심히 뭔가를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려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없애야 돼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만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렇게 믿었어. 하지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충성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에 걸맞는 것들을 나에게 주세요 라는 기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뭔가를 한 것이 아니고 결국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들을 한 만큼 뭔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딴 것을 기대한다는 반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뭔가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미 우리의 사랑은 순수하지 않다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나를 위한 거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사실 우리는 이런 기대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내가 아무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일을 하느라고 열심과 정성을 다했는데도 오히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 결혼을 했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도 일어나고 어쨌든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열심히 했는데 내 삶에 안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 그럴 때라도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 몸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내가 감사하게 여길 수
없다면 그것이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고 안 주시고 내가 뭐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것이 충분한 이유가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근데 만약에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전도를 하고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막 열심히 아무리 그걸 한다 할지라도 그건 결국 뭐밖에 안 되냐? 기독교라는 종교놀이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건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뭐 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수하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실체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고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계속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기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는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그런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연약한 체질을 위해 그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로 덮어달라고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소원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우린 진짜 정말 이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린 날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뭐 내 마음에 내가 뭐 성인 군자가 돼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결국 지금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셨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참고 기다려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런 어떤 것이 넘쳤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웃을 바로 사랑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웃을 향해서 불신자를 향해서 심지어는 내 바로 곁에 있는 가족들까지라도 그냥 우리가 그냥 무작정 또는 정말 엄청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의 그런 본성들이 있잖아. 연약함이 있잖아. 나는 없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또 나한테 보여주는 게 있잖아. 나의 감정을 막 충돌시키고 성질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고 그러한 것들을 나는 아닌데 상대방이 하는 걸 봄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불협화음과 갈등과 소음들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싸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그냥 사랑이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확 불타올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싸움을 갖추는 능력들을, 그러니까 이것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싸움을 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면, 주변에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살려야겠다는 이런 선한 그런 의지, 생각을 가지는 것 좋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나를 죽이고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나는 안 된다,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지 사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시 강조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처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들,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결국 이건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잘 참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어떤 사랑보다는 그분이 주시는 능력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이 절정에 이르러 완성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죄악과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켰기에 그분만이 어떠한 흉악한 죄인도 참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의 은총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제대로 들어와 있는 신자의 삶과 인생은요, 7년이라도 수일같이 여기게 됩니다. 또 하루라도 세상의 70년보다 더 풍성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던 사랑이 정말 바른 것인지, 나는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